저희 그 본원 개관을 축하를 떠나서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에 실패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 실패의 의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또 불운을 피할 수 있게 하늘에서 보내준 계시처럼 포기하라는 징조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런 경우 어느 잣대를 두고 분별하면 현명한지 스승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정도라면 득도의 경지입니다. 득도의 경지. 왜 득도의 경지냐?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 정도라면 실패하는 일이 없게 돼 있죠. 이게 어떤 미션이고 어떤 시험지인지 정확한 게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득도의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긴가 민가, 아닌가 긴가, 이렇게 늘 갈등하면서도 함정에 푹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판단에 실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뻔히 이분하고 평생 살기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생 살면 서로가 아웅다웅하면서 한 10년 있다 이혼할 것 같은 거 알면서도 그냥 참고 또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참는 경우도 있고, 또 왠지 이 사업을 하면 어려워질 것 같으면서도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저질러서 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귀면 나중에 마음 아픈 일이 올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못 끊고 계속 사귀다가 상처받고 마음 아픈 경우도 있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냉철한 잣대로서 분별하기도 어렵거니와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냉철하게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바른 분별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면 후회도 없고 어렵지 않은데, 인정 때문에,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공부가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할 때는 늘상 그 미션에 빠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 함정에 전혀 안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0번 빠질 거 한 5번만 빠지고, 5번 빠질 거 2번만 빠지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의 시험지는 너무나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 해도 100% 그 시험지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원 강의를 많이 듣고 공부도 하고 분별력을 키우면 그래도 10번 실수할 거 3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냉철하게 분별도 하고 냉철하게 판단도 하고 냉철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또 법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왜 이런 서론을 말씀드렸냐면, 저는 냉철하게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 깨우침을 드리겠지만 정답이 과연 100% 있느냐? 없다. 정답은. 이 부분에 있어서 100%의 정답은 없다. 항상 그 사연에 따라서 요 선택을 해야 더 오를 때도 있고 요 선택을 해야 더 오를 때도 있고 알면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A, B, C를 정해가지고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리겠지만 감안해서 받아들이고 또 감안해서 들으라고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의 핵심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게 하나의 미션이며 공부 과정이며 더 좋아지려는 징조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망할 징조를 행하고 있는지 분별법을 물은 거예요. 그죠? 이 분별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업할 때 잘 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사업하지 망할 걸 계획하고 사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다들 계산을 해보고 잘 될 거라 믿고 아니면 최소한 월급은 나오겠지. 아무리 안 돼도 본전은 되겠지. 대부분은 잘 될 걸로 믿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이제 막 투자를 해서 벌렸는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나한테 지금 이게 지금 망할 징조로 오는 건지 희망 징조로 오는 건지를 판단하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주 명리학적으로 기흉을 보고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운세를 보아서 판단하는 이 방법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 명리학 공부하는 분들 많으니까 명리학을 통해서 사주팔자 운세, 관상의 운세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이분이 망하려고 투자를 하나 흥하려고 투자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명리학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도 판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미션들이 와요. 이제 어려움들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상대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움이 오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자꾸 실수를 해서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유형이. 그러니까 타로부터 자꾸 미션이 와가지고 나를 누군가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자꾸 악수를 두어서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자꾸 미련한 짓을 하고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자꾸 함정에 빠지는 느낌이 들면 이것은 그 사업을 해서 반드시 어려워진다는 징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꾸 내가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악수를 두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해. 그래가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계속 악수를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더 어려운 쪽으로 가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질량이 모자라고 내 질량이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악수를 두어서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징조예요. 반드시 내 실수를 점검해가지고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잡아가지고 다시 점검해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어려워질 징조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벌리는데 민원을 넣는다든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사업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냄새 난다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식당을 차렸더니 뭐 이웃집에서 냄새 난다고 막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촌에서 갈비집을 했더니 냄새 난다고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등등의 다른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내가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잘 살펴셔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기운이 될 때는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내가 눌리는 느낌이고 치이는 느낌이고 감당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는 이것도 어려워지는 징조예요. 근데 이 민원이나 어려움이 왔는데, 타로부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 좀 내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감동시킬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내가 극복할 자신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는 이 미션은 나를 성장하게 인연을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딱 인연을 주어서 던져보는 거죠. 네가 이걸 극복할래 말래. 네가 요 정도 극복하면 너는 키워줄 거고 요 정도에서 쓰러지면 너는 끝이야. 그리고 요 인연을 주어서 시비를 걸게 만들어주고 요 인연을 주어서 사업 방해를 하고 요 인연을 주어서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 사람이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잘 극복하는 능력을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할 징조고, 여기서 맞짱을 뜨면서 헤매고 막 물고 뜯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졌다 내가 시비해, 그러면 망할 징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원이든 상대를 하는 인연들이 다양각색으로 올 텐데 내가 여기에서 싸워서 무너지거나 졌다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면 흥할 징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도원대학당을 짓기까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도로를 내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도로 가지고 시비하는 분도 있었고, 정말 충분히 다 양보가 되는 일인데도 시기질투심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올 때 제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것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을 1%라도 먹었다면 나는 지는 거야. 아무리 누군가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고 방해를 하고 막 소위 말하는 억지를 쓰고 꼬장을 부리고 아무리 이런 짓을 하더라도 한 번도 제가 굴한 적이 없어요. 이걸 회장님은 잘 알아요. 제가 아무리 그런 미션이 오더라도 거기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맞짱을 쓰고 멱살을 잡고 싸웠느냐?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멱살 잡고 시비 붙고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10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내 말을 듣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승자가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도원대학 땅을 완성하기까지 그런 싸움을 아마 한 10번 정도는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도원대학 땅을 짓고 나서 준공 문제로도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는데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해서 한 번도 제가 두려워하거나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 하늘이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 잘 버티고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지 보려고 시험지를 준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오든 인연으로 오든 어떤 사물로 오든 다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졌다. 그럼 이건 그만둬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두렵지가 않고 극복을 했다. 이건 성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 음식점을 차리든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명리학 사무실을 내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개업원을 할 때 사람으로부터 부딪히는 인연이 올 때는 첫 번째 하느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는 징조가 아니고. 시험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진다, 무너진다. 이건 망할 징조고 내가 잘 지혜롭게 풀어서 이겼다. 이거 흥할 징조다. 이렇게 분별을 딱 하시면 된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능력이 모자라고 갖춤이 모자라서 자꾸 악수를 두어서 어려워질 때는 이건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는데 음식이 맛이 없든 손재주가 없든 하나의 음식점으로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맛이 없든 자꾸 이렇게 손님 떨어져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 내 질량을 더 갖추란 뜻이기 때문에 딱 접고 새롭게 출발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으로 미션이 올 때는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바라보고 망할 징조인지 흥할 징조인지 판단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원적으로 좀 고질량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질량으로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식당을 차렸을 때 하늘에 딱 구하고 너무 과욕을 부리란 뜻이 아니에요. 요 정도 매출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려서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하고 이것으로서 점을 치겠습니다. 딱 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한 달 동안 매출을 1,000만 원 올려서 이익을 20%를 내겠습니다. 라고 딱 선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늘에 딱 구하고 그리고 이걸 넘지 못할 때는 이걸 그만두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하늘에 구하고 축원을 올린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3, 4번 계속 미달이 될 때는 이건 그만두란 징조예요. 3, 4번 올 때는. 한 번, 2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 4번으로 계속 내가 목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미달로 떨어질 때는 지금은 네가 할 때가 아니니까 이걸 접어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징조고 내가 딱 선을 정해놓고 하늘에 축원을 하고 하는데 그걸 계속 넘는 거야 이렇게. 뭐 사람이 속색이든 누가 속색이든 넘어. 이건 잘 될 징조야. 그러니까 막말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속을 새기든 뭐 주정뱅이가 속을 새기든 내가 하는 목적은 이루는 거야. 마음고생은 하더라도 이루면 이건 계속 하라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파장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손님 상담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사업은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직원들이 속색해서 못 살겠어요. 돈은 버는데 직원들이 속상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장님께서, 식당 사장님께서 자기는 한 달에 다 떼고 3천만 원을 버는데 직원들이 속을 썩이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주방장이 속썩이고 해서 그냥 문 닫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직원 때문에 고생을 하고, 환경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하느님이 그만한 물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해 줄 때는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함부로 그만두고 싶다, 문 닫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업을 경영하면 반드시 문 닫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푸념이라도 절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이 속색해서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사람이 속색일 때는 네 자질이 부족하고 네 능력이 부족하니 공부하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는 건 하느님이 복을 주면서 너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공부해라. 네 능력을 키워나가라. 이렇게 시험지를 주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잘 이루어질 때는 그걸 붙들고 감사히 여기면서 이렇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극복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직원이 몇 명 속썩였다고 사업은 잘 되는데 그냥 나 가게 문 닫을 거야. 집에 와서 맨날 문 닫겠다. 남편한테 문 닫겠다. 저 부인한테 문 닫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면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는 지금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 많이 계신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버릇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관념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계속 망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지 흥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또 망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느 식당을 갔더니 정말 잘 되는 그 식당이었어요. 전통도 있고 잘 되는 식당인데 그분 사장님 연세가 한 80이 넘은 것 같아. 제가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 강남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갈비탕집을 전문적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강남에서 하시는 분인데 영감님이 한 80은 넘어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걸로 30년을 했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그분 참 철학과 마인드가 아주 좋았어요. 딱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분들은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장사해서 3시면 딱 문을 닫고 들어간답니다. 점심 장사만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면 주변 사람들도 식당이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차지하면 저 사람들한테 원망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공생공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망을 많이 듣다 보면 그 나쁜 기운이 나한테 올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3시까지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서 직원도 쉬게 하고 또 자기들도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식당 주변 식당도 잘 되게 해주고 그래서 공생공존하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야, 그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하고 묵은 음식은 절대 쓰지 않는다. 묵은 식재는 절대 쓰지 않는다. 식재가 탁 떨어지면 그만한다는 겁니다. 장사를.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프로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처럼 잘 되는 분은 뭐 하나가 달라도 다른 면이 있다. 그리고 어느 식당을 가면 탈이 날리고 안 돼. 근데 우연하게 들어갔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행동, 눈빛, 음식 만드는 거 모든 걸 다 살펴봤더니 역시나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우리가 잘 되는 징조도 하느님이 보여주고 망하는 징조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을 갖추고 바르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설령 흉한 징조도 긍정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 내 자신이 갖춰나가면. 근데 내 자신이 부족하고 미련하면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만큼 능력을 갖추고 프로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잔머리 굴리는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 영혼을 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반드시 어려움도 길조로 주는 것이고 힘든 일도 잘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능력을 갖추고 프로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도 잘되게 하는 징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